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삶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보다 가장 사랑받은 사람, 사도 바울.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 그분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렇지요, 예수님 만난 일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사건, 그로 인해서 그가 회심을 하고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에게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진멸하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서게 되었는데, 그의 종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또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 이후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종국에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는 삶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임마누엘의 삶이 되었는가 하는데, 그러니만큼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뜨겁게 만나고 예수 안에서의 삶, 임마누엘의 삶이 됨으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의 삶, 임마누엘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도 복된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들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 복된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늘 새롭고 발전하게 되고, 아멘, 종국에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게 임마누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루게 된 모든 역사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첫째로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바나바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와의 만남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본래 그분은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본명은 요셉이고, 마가와는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다. 그래서 마가의 외삼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온 교회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를 향해서 바나바라 이렇게 부르게 된 위로의 아들이라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이름은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삶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선 최고의 영적 돌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맏형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멘, 겉돌던 사람이 교회의 한가운데 인사이드 되고
교회 리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런 화목해하는 한 사람, 영적 돌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워지고 화목하게 되고 뜨겁게 되고 부흥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그가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적극적인 영적 환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을 비롯한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아마도 바나바의 역할이 참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적극적인 환대로 인하여 여러분, 그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고, 끼리끼리 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온 교회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가 가장 중심적 역할, 또 구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그의 영적 환대가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특별히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해서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워지고 또 부흥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큰 축복이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도 최고의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너무나 귀하지요. 너무나 아름답지요.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청하여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 일이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견인차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은혜로워지고 부흥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견인차, 아멘, 형통의 견인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견인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왜 그처럼 굳이 다소에게까지 가서 사울을 청하여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가 하는데, 우선 그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7년 전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때의 얘기인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경험하고 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시간을 갖고 이후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의치가 않은데, 왜냐? 사도들이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여 만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곤란함을 타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가 찾아와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에 대해서 변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날 이후 그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사도들과 사울 사이를 화목해 하고 가까워지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여러분, 사도들과 사울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고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누가 했다? 바나바가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사울이 곧바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왜냐?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이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해코지하려고 하게 되는데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이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라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 떠났지만 사도들과 사울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고, 아멘. 특히 여러분, 바나바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까. 여러분, 내가 인도한 거예요. 내가 그를 사도들에게 인도해서 그가 사도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게 되었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므로 해서 사울에 대한 남다른 기억을 갖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기억이 이후에 더 좋은 만남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때로부터 7년 후의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게 될 때의 얘기인 거죠. 그곳에 가니까 여러분, 놀라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소문이에요. 사울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데, 과거의 기억이 떠오름과 함께 그를 만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그에게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로 길리기아 다소까지 사울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가야 돼요. 큰 산을 넘어요. 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가 220km에 이르는데 가깝지 않아요. 험하고 먼 길이에요. 그럼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찾아가게 되는데 뭐냐? 사울이란 제자가 7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에 대한 얘기가 뭐냐? 우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울이란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의 고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건 주 55년경이에요.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이죠. 그리고 주 43년부터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그의 모든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난 얘기, 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후 사울이란 사람, 아직 바울이란 이름 있기 전에, 또 바울이란 이름으로 그가 활동하게 된 그 모든 시간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방인들로부터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안디옥 교회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얘기는 뭐예요? 다소에서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7년 동안 다소에 있으면서 뭐 했느냐? 여러분,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게 되는데, 그 얘기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미워해요?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온갖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된지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전도하고 또 일어나 전도하고, 그러므로 해서 무려 5번이나 그런 혹독한 박해를 겪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어떤 소문이 나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나쁜 소문, 어떤 소문? 악질적이다, 아주 악독하다, 아주 그냥 못됐다, 지독하다, 나쁜 쪽으로 지독하다. 반면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최고의 믿음, 최고의 헌신, 최고의 충성. 야, 믿음은 저렇게 믿어야 돼. 정말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할렐루야. 특히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좋은 소문이 되었는가 하는데, 바나바가 그곳에 오게 되었을 때 그런 소문을 듣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즉시 다소로 사울을 찾아가게 되었고 동역을 요청하고, 그때로부터 새로운 통행과 동역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출발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령의 역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들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케 하시고, 그러므로 서로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이 되길 원해요. 엄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만남이 예비되고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절 말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4년 전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얘기인 거예요.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복음 전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 그를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어 올리셔서 그 신비한 이 영광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각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이끌어 셋째 하늘까지 올리셨다. 낙원으로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됐다. 그의 마음을 이끄시고 생각을 이끄시고 건강을 이끄시고 그의 모든 형편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니, 이제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 가운데 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셋째 하늘이 뭐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또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게 셋째 하늘이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참 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주님께서
사울이란 청년에게 보게 하셨고 경험케 하셨다. 그런 얘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가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그가 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복음 전하게 되었고,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럴 수 있었는가? 그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강한 발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도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울이란 청년을 주님께서 셋째 하늘까지 이끌어 올리신 것처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스데반처럼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참 소망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너무 또 감사한 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적인 새로운 동역과 동행을 이루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에게 나타난 만나짐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 따라요. 만나짐의 축복. 자, 첫째로는 다음 세대들을 만나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또 바울이 그들을 육성함으로써 그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실라, 디모데, 마가, 누가, 디도,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난 게 아니야. 만나진 거예요.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속사도 시대가 준비되고 열려지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더욱 발전적이고 놀라운 속사도 시대가 열려지고 그 시대가 교부 시대로 이어지고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나짐의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이런 만나짐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만나짐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청장년들이 이런 만나짐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유신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욱 부흥하고 더욱 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도시대와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있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만나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경우 14권의 서신서를 남기게 되고, 혹자는 13권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서신서를 남기게 되고, 마가, 누가의 경우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남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두고 오는 모든 세대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했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냐, 그걸 성경은 일깨워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줌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이래 아멘 해야죠. 그러므로 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임마누엘에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야, 디모데만이 아니야, 허다한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삶, 바울 같은 삶, 디모데 같은 삶들을 그들도 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성경이 이제는 뭐 세계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그죠? 저 그냥 그 산골에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언어까지로 번역돼서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 혼자 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만나지게 한 사람들. 아멘. 여러분,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어요? 왜 갈라디아를 쓰고 왜 디모데서를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지게 하심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의 증거를 갖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증거가 있고, 기도의 증거가 있고, 헌신의 증거가 있고, 순종의 증거가 있고, 야,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은혜 주셨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일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여러분, 한 발 더 나가 고린도에서, 오늘의 말씀이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그러므로 그들 부부와 새로운 동역과 동행을 이루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과의 만남이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러니만큼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정말 그들 부부와의 만남이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그들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 부부가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로마 교회가 차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흥하고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잖아요. 대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한가운데 로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래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인데, 그들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는 믿음. 왜냐하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것은, 여러분, 단순히 바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믿음과 헌신, 사랑,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우선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어요? 정말 꿀송이처럼 듣는 거죠. 아멘으로 듣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경영하고 그의 삶에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뒤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항상 그 뒤에서 따르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데, 왜냐?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치료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거룩해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김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느냐? 그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이 되었느냐? 그 비결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칭찬과 상급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것은 빼앗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도 그냥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책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겨요. 반면에 다윗,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던 다윗,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고, 아멘, 그의 이름이 자자손을 빛나게 하시고 메시아 때까지 그 축복이 이르게 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악하고 종은 빼앗기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갑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충성하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인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을까. 더 은혜가 넘치는 거죠.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느냐, 로마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느냐, 로마 교회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시작이 되었느냐, 그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아멘, 그건 뭐예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복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그들 부부가 끝까지 선하고 복된 일에 하나가 되었고, 그것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들 부부가 서로 영적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함께 막 영적인 그 발전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니까 영적 시너지를 이루게 되고 서로 발전하게 되고, 아멘. 그들 부부를 통해서, 그들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와의 만남이 이들 부부에게 축복이 되었는데, 이제 이들 부부를 통해 로마 교회라고 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로부터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들 부부가 로마 교회로부터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고, 얼마나 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루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임마누엘의 삶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서로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축복된 교회를 세우고 또 축복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남의 사건.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주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더욱 주님과의 동행이 더욱 친밀하고 깊어질 수 있을까? 그가 왜 아라비아에 갔어요? 그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간 이유가 뭐예요? 아라비아는 광야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 들어갔어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멘.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은 뭐냐? 비결은 뭐냐?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동행.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 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주님과의 더욱 가까운 동행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더욱 임마누엘, 더욱 풍성한 임마누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임마누엘이 대답이에요. 아멘. 주님과 동행이 대답이고, 주님과 그러므로 인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한 영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실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욕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왜냐하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능력이신 주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